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큼 투자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결단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결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나쁜 것도 만들 수 있고 귀하게 쓰일 것도 만들 수도 있지만 천하게 쓰일 것도 있다라고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천한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종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결국은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존귀한 것을 알지 못한 자들은 멸망할 짐승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아들 예수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은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걸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하기 이전부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의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죠. 근데 우리는 선악과만 생각을 해요.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바로 옆에는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생명나무가 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호기심이 너무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잘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로 쫓김을 받습니다. 쫓겨났던 그들이 다시금 영생하고자 하는 그 관건 아래 점점 다가설 때 성경에는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화영검으로 그걸 지키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에게 심판을 위한 그것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나무가 되셨던,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했냐면 그 생명을 우리 인생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에덴의 동산을 설계하기 전부터서 그 중앙에다가 영생하도록.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비록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는 없고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콧구멍 내 바깥으로 내놔야 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 안에서는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생이 깨지게 되죠. 이미 설계는 에덴의 동산을 설계할 때부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들을 이미 동산 중앙 한가운데다가 네가 너를 위해서 영생을 내가 준비했는데 은밀한 곳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숨겨놓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영생할 수 있도록 된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딱 이곳에서 봐도 보이고 저곳에서도 보이는 그냥 중앙에 딱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선악과만 딱. 그러다가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그들을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했으며, 그리고 또 범죄하고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을 때 그들의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것이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해서 죽였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피해를 볼 필요가 없어요. 죽이겠다고 작정하셨으면 그냥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를 않고 살 길을 열어줘요. 그것이 처음에 동물의 가죽을 해가지고 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한 가지의 앞으로의 미래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뱀을 하나님이 저주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에도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그럼 이 원복음은 언제부터 약속이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추방시킬 때에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을 그 즉시로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혹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뱀이 살아있어요. 언제까지? 앞으로 장차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서 뱀의 머리박을 줬을 때까지. 그리고 그 뱀의 머리박을 상할 때에 그 발 뒤꿈치를 상해서 넘어뜨리는 작용을 할 때 그 작용이 일어나기까지, 그것은 앞으로 장구한 세월의 모든 것들이 암시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백성들로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돼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 그들이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는 첫 번째 약속된 아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예언의 아주 명확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와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봐라,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사야 선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차 그 약속된 아들 예수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인생들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의 장치가 이미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장치가 그냥 장치가 아니에요. 어떤 장치냐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장치예요. 사람들에게 너 이만큼 하고 이만큼 했으면 내가 봐줄게,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길을, 자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들을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주었고, 나중에는 율법을 가르쳐야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율법적인 가르치면 되겠지요, 가르쳤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없다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우리가 어떻게 육체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을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이 배우고 똑똑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 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 넣어 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치를 또 허락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죠. 성령을 소멸하기를 아주 기쁘게 소멸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장하고 역사하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을 때 감동으로 반응했다가 나도 모르게 감정으로 내보내고, 감동으로 반응했다가 감정으로 내보내고, 또 생활 속에, 삶 속에,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찾아온 것을 편리함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문제 심각하죠? 시쳇말로 깝깝하잖아요. 고구마 한 10개 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못 먹고 가슴 답답한 심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하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약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아들 예수에 관한 내용은 그 아들 예수는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성경의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보면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는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때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움을 할 때 막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이마 미간에 1.1mm도 안 틀리게 한가운데 박았으니까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블레셋 군인들을 200명을 잡아가지고 표피를 200개를 뱉기 때문에 합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날아오는 칼을 잘 피하고 이리 피하고 앞으로 피하고 뒤로 피하면서 이렇게 제주를 잘 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평상시에 주특기가 있죠. 비파를 엄청, 수금과 비파를 다뤄가지고 찬송을 기가 막히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파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공의로움입니다. 공의로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존귀히 여김을, 다른 사람도 존귀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사상 속에 뇌리 속에 박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정한 삶,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내 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압제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막 강제로 빼앗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줄 아는. 그러니까 사울이 그토록 못났어도, 사울이 그토록 잘못된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일지라도 그는 그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도 가슴 아파했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회개했어요. 그의 창과 물병을 훔친 것만 가지고도 아버지여라고, 이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이렇게 찾으러 왔습니까? 개만 또 못한 나를 찾으러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러면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어떤 측면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근데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처신입니다.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 앞에 막 함부로 하고 할 때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내가 억울해도요, 그 억울함을 꿀떡 삼킬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조금 공격했다고, 내가 좀 공격받은 것 같아, 그럼 나도 모르게 칼을 뒤에서부터 싹 빼가지고 공격 태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를 할 때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건 뭘 지켜야 되냐면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지키려다가 뭘 잊어버려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안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앞에서 굴복해 보이는 굴욕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그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달력에 나온 예수님은 밑에 면포 싸져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십자가 형틀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아예 홀라당 다 벗겨요. 상상도 못했죠. 아예 홀라당 다 벗겨요. 엄청난 수치심이죠. 그리고 못을 박아가지고 딱 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그 수치심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쓸개탄 포도주 마시지 않았어요. 내가 잠시 고통을 잊어야지. 그것에 쓸개탄 포도주인 줄 알고 먹질 않았어요. 그리고 내 목이 마르다. 나중에 소천하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며 돌아가신 주님은 정말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하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내가 모욕감 받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늘 예민하고도 내 마음에 조금만 털어가 하나 뽑히고 나면 손해받은 것 같아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변화받지 못한 우리들의 속성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직도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왜 시편 132편 17절 18절에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왕관이 빛나게 하기 전에 십자가에서는 엄청난 수치심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만왕의 왕 심판해 주러 오실 때는 그 원수를 이기고 그 위에 서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후대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후대의 약속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윗의 혈통이 되고 결국은 왕가의 자손이 되잖아요. 예수가 왕의 족속이에요. 실은 육체적으로는 왕가이지만 실질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해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활하신 분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죠. 천사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두개인들 그 출신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출신들이에요.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천사가 없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누구의 간섭 없이 하나님과 직통을 하고 거의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해요, 제사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죄 사해지는 중간 단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통해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여기서 죄 사했음을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죄를 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무엇이 어쩌다고 이러면서,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대신했었어요? 제사장들이 대신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제사장들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게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 가장 자기들의 권력의 턱 밑에까지 쫓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당시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야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가 대제사장이었으므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깨닫게 해준 것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지극히 권력적인 욕심에서 저 예수만 죽이면 우리는 괜찮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류의 대속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으로 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눈이 멀고 비록 그가 귀가 닫혀 있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그 관건 앞에서 쓰임 받았음을 성경 기록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능력을 베푸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다급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해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원칙이 뭐예요? 사람은 죽습니다.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무덤에서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못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죽음마저도 이기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걸 창조했는데 죽음마저도 죽음에 져버렸다면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능력의 그 기운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각오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만 조금만 상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고 뭐고 저것을 어떻게 집어 뜯어놔야지,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지, 어떻게 공격을 해야지,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분명한 목적이 딱 정해져야 되는데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위해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뭐가 안 죽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안 돼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에 아직도 뭐가 부족해요? 내 자존심을 아직도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영업직 사원인데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가르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자존심을 냉장고에 두고 와라. 그 자존심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만나고 있으니까 이게 좀 한가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보니까 자존심이 확 상했어. 이거 상을 엎어 말어.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버티고 견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존심 내려놔야 버텨지는 거예요. 그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한 건이 되면 뭐가 돼요? 월급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누군가에 다퉜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이걸 갖다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상처를 주고 싶어가지고 하려고 딱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참고 기다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 해가지고 출석 점수 또 전도 점수 기도 점수 뭐 해가지고 달란트 시장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전부 다 살 만큼 달란트가 모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이나 나 좀 빌려주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 달란트 시장에 몇 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월급 수준이 아니라 성과급이에요. 성과급으로 주는 곳이 그곳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믿었느냐, 내가 말씀대로 얼마만큼 희생했으며 말씀 앞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복 줘버려요. 내 자녀에게 복 줄 뿐만 아니라 내 가문을 복 줘버려요. 내 가문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나 까닭에 내 가문 까닭에 어떻게 돼요?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명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약속에 대해서 의인은 천대까지 복을 받을 거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뭐에 넘어져요? 감동으로 받은 말씀 감정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감동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로 내게 찾아와 깨닫게 했던 말씀을 감정으로 그냥 다 뭉겨서 없애니까 그러면서도
속이 안 풀리니까 다음에 또 두고 보자요. 또 뜩뜩 갈고 있어. 만나기만 하면 두고 보자. 또 갈고 있어. 이게 우리들이 실패하는 요인들이에요. 그 우리가 쌓았던 모든 공든탑을 무너뜨리기는 어떻게 돼요? 한순간이거든요. 쉽게 무너져 버려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 선행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그 순간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내가 어느 순간에 한 번의 그 감정이 혈기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그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혈기를 부리는 겁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의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기쁨은커녕이요 주님의 근심이 돼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다 심히 염려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심히 걱정스럽다 니는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러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신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활에 그 참여하고자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지. 내가 설령 손해가 돼도 내가 자존심이 구겨져도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내가 안 죽어 있고 아직도 내가 아직 살아 있어서 내 감정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실수하게 돼요. 그 감정 쓰는 거 자꾸 하다가 보면 그러죠. 그 습관돼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하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하지 말아야 할 자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린 그 자리 앞에서도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그 상황과 분위기와 연출이 되면 툭 하고 튀어나와요. 이거 죄악의 습성 끊어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요, 그것이 안 끊어지니까 막 가죽 채찍을 만들어서 막 스스로 막 계단국 기어오르기 막 하면서 막 나는 죽어야 돼. 내 육을 죽여야지. 그런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죽고 싶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이 살았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주머니에 털어서 구제하는 것을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 탐심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사람, 그 실천되는 삶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화가 돼요. 여러분 컵에다가요 커피를 한 3분의 1 정도 따라 놓고요 그것을 수돗물로 붓잖아요. 그래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딱 커피가 도구긴 도구인갑다고 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데도 색깔이 맑은 물이 안 나와요. 계속 돌면서 까만 것이 얕아지긴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물새가 많이 나올까 봐 껐어요. 근데 이게 안에 들어있는 이 독함은요 시간을 들여서 공력을 들여서 안에 순환을 계속 시키지 않으면 이게 안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독 한 방울만 먹으면 죽는 독을요 잔에다 따라 놓고 말에다 담아 놓고 물을 계속 차면 그것이 그 독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단지 옅어졌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생활 속에 그런 독들을 얼마나 마신지를 몰라요. 세제 쓰죠. 샴푸 쓰죠. 모든 것들이 그것이 응축해 놓으면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독이에요. 근데 이게 펼쳐가지고 향수까지 향을 첨가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화장 지우고 주무시고 씻을 때요 열려있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그 비누칠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나라고 하는 이 죄악된 습성 자체가 쉽게 변하더냐 이 말이에요. 컵 안에 들어있는 물도 하려면 시간 들여서 10분 이상 해야 맑아지는데, 여러분의 살아온 삶 속에 박혀있는, 임박혀있는 그 습관과 말투와 눈빛과 삶의 모든 행동 패턴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더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성령의 운동은 가장 함께 할 것이 뭐냐면 말씀의 운동이에요. 말씀의 운동이 바르게 작동됐을 때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과 상관없어요. 문제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나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시길 바라고,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약속된 아들이었고 다윗의 혈통이었으며 부활해 주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제는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존심이 이제 냉장고가 아니라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말씀 묵상하고, 안 되면 실수할 수 있죠. 아직도 죽지 못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죠. 빨리 교회로 뛰어와서 엎드려가 주여 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찬송 열심히 불러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순화가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실천하는 삶,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저 여러분의 삶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편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군사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